네, 믿는 도끼의 발등 지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외부의 모습, 그 황금 색깔과 화려한 그림과 또 큰 어떤 조각품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시선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겉이 아닌 안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의 모든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성지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보다 더 큰 상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코웃음을 쳤고 제자들도 굉장히 놀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크게 여기는 것, 신경 쓰는 게 다 있죠. 특별히 이민 온 우리 이민자들, 자식들, 자녀들 교육에 얼마나 큰 신경을 씁니까? 자녀들 교육이 잘못된다 이렇게 여기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직장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 직장에서 파이어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위험의 경고를 제자들이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 말을 이 제자들은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고서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없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9/11 제가 미국 들어온 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9/11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데 속보를 보면서 이거 미국 잘못되는 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도. 미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3차 대전이 벌어지는 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그 뉴욕의 그 높은 빌딩이 넘어지고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해봤겠냐는 겁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에 암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여러분 오늘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세상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세상이 끝나는구나. 세상이 끝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모든 것 저것이 무너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묻기를 징조가 뭡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질문의 베이스에는 세상의 말세, 세상의 끝,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었던 자녀들이 마약에 빠졌다, 혹은 동성애다,
세상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 끝나는 일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개척교회가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곳곳에 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의 엄청난 대형교회가 여러분 사라진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을 정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을 제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충격에 휩싸인 이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다수의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로 그 메시지를 착각하고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메시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위에 지혜, 지식 위에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의 제자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 베이스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 없고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신앙은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전히 낮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 이 마지막 끝에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이 제자들, 충격에 휩싸이고 세상 끝난 것처럼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생각지 못한 고난과 재난, 환난,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주의하라. 여러분,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환난, 재난, 문제가 오면 우리 인간들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건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 집사든 누구 할 것 없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끝나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고통을 당하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뭐 미국도 가고 뭐 이라크, 사우디, 이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온 세상이 얼마나 많은 뉴스와 또 루머와 이야기거리로 얼마나 두려움 속에 휩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3차 대전이 벌어질 거다.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우리의 건강에 뭐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 성도가 노출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I will be confident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능력,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세상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몸에 조금만 어떤 부분이 안 좋아 보십시오. 이거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암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까? 위기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 여러분 위기가 없었다고 여러분 자만하거나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위기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위기. 여러분, 문제가 될 때마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돈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항상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위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는 것, 스스로 주의하여 자신을 살피면 그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살피고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으면 그 위기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시키게 만드는 귀한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주는 다른 사람들, 그런 변수를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배우자든 우리의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컨트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대신에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베이스가 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 속에 우리가 노출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 잠잠히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하는 포인트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사단의 노력보다 하나님께 반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여러분 반목하고 세상 법정에 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부추기고 성도와 목회자들을 유혹해서 세상 법정에 가도록 보란듯이 내어주도록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떨어져 버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저울 위에 나를 달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란날에 이런 고백이 나오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졌다고 한숨 내짓고 다 무너진 것처럼 마음을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이 그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부모요, 어머니요, 그들의 하나님이요, 세상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전부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한 이 위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복음 위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여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닦는 여러분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 시련, 여러분 말로 다 못할 고난이 동반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기당하고 믿는다라는 집사 장로들한테도 사기당하고 목사한테 심지어 사기당해서 교회를 던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신문에만 봐도 유명한 연예인이 그 부모가 법정에서 가지고 저 둘째 자식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 연예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세상 끝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사기당하면 좀 더 낫죠. 같은 형제한테 사기당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죽으면 당연히 받을 그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서 부모 때려 죽이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형제이기 때문에, 그게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나랑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배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도 이렇게 싸우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모여서 반목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등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여러분 법정으로 갑니다.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 그 정신을 믿는 성도라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불과 사흘 후에 골고다 길 위에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 살고 영혼 구원하는 복음의 열매, 복음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이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 특별히 믿는 성도들 가운데 무엇을 가진 성도냐?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 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여러분 정말 낙심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복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을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를 교회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고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최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복음이 복음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주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이야말로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힘과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법정 가는 교회, 가정, 사람들 치고 성령님의 온전한 내주와 다스림을 받는 경우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있어야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있어야 세상 끝나는 것과 같은 그 암울한 캄캄한 상황 앞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셔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증인되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나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여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의 증인되고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내가 믿었던 무언가에 된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여러분 점점 더 우리를 배신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배신할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것을 앞으로 점점 더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뭐 우리 암 안 걸린다라고 누가 자신하며, 자신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신하는 것만큼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안 벌어진다라고 누가 개런티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의 뭐 자식 자녀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위기와 어려움 앞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스스로를 주의하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예수님의 그 바른 트랙을 나는 지금 걷고 있는가?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오라 그러는데 나는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넓은 길과 넓은 문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세상 다 무너진 듯한 얼굴, 마음으로 자포자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복음으로 재무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살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사십시오. 복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다면 분명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오신 그 길이 정말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되고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